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두고 가르침을 베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죠.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당신은 뭐라 하겠습니까? 뭔가 흠을 잡으려고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상한 말 한마디라도 한다면 고발할 조건을 찾으려고 던진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거친 그 호흡에, 그들의 그 페이스에 말려 들어가지 않으시려고 오히려 그들을 당신의 페이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템포를 조절하시죠. 그리고는 몸을 굽히셔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썼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땅에 몸을 굽혀서 뭔가를 쓰셨는데 그 쓴 그 글을 보는 순간 아무도 더 이상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도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먼저 글씨로 땅에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인간에 대하여 이런 정의를 내려주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내가 제외되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이게 왜 축복입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나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출발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참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죄를 짓고 사는 것일까요? 인간이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서 다윗의 죄를 발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짓는 죄의 원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영웅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겁탈을 하고 강제로 빼앗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암살시키죠.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시기적으로 봄이었습니다. 당시 다윗의 군대는요, 이웃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출전 중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잠시 쉬었다가 봄이 되자 이제 전쟁터로 병사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관례는요, 왕이 언제나 그 전쟁터의 선봉에 서야 하는 것이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뒤에 남게 되었다는 것은 다윗의 영혼의 이상 증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죄는 이 틈을 타서 다윗을 점령을 합니다. 이때는 다윗의 전성기였습니다. 다윗이 이룬 왕국에 에덴이 주어질 때였어요. 여러분, 에덴의 뜻은 뭡니까? 기쁨 아니겠습니까? 다윗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릴 때였고 다윗이 이룬 왕국의 최고의 기쁨을 누릴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 단어는요, 아주 재밌는 것이, 원래 이 에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책임과 사명을 다할 때 주어지는 것이 이 기쁨, 에덴인데, 근데 이 재밌는 것은 이 에덴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책임과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자기만의 쾌락을 추구하고 안일에 빠지게 되면 이 에덴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변형이 되는데, 그때 뜻은 기쁨이 아니라 주색에 빠진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다할 때는 다윗의 나라에, 다윗의 삶 속에 에덴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 안일에 빠지자 다윗의 이 에덴이 주색으로 변질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는 다윗의 행동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 11장에서는요, 매우 의도적으로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반복적으로 10번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한번 시간을 내셔서 이 사무엘하 11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반복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10번 이상
강조하여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보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홀로 왕궁에 있던 다윗은 궁전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그를 데려오도록 사람을 보냅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고는 이 여인을 내팽개치듯 그녀를 돌려 보냅니다. 한 달쯤 지나 밧세바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멀리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특별 휴가를 주려고 하는데, 이 우리아는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느냐 거절을 하죠. 그러자 요압 장군에게 암살 지령을 내려서 다시 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지시한 대로 일을 잘 처리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하 11장 26절 27절에서 다윗의 이 마지막 보내는 행동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언급해 주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어떻게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의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그 보내는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보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냉혹한 권력의 행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권력을 비인격적으로 사용함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군림하여 명령하고 힘을 부리는 행동입니다. 이것이 밧세바 앞에서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해 자신이 가진 이 힘을 부리는 이러한 범죄의 이야기들은 인간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인간이 짓는 모든 죄가 바로 결국에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무엘하 11장은 우리에게 이 보내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제멋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로 아주 정확하게 이 죄를 지적합니다. 주권을 자기가 갖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부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인간의 악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밧세바와 이 다윗의 이야기, 오늘 이 죄를 짓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조그마한 힘만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좀처럼 이런 교만한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조차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이렇게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부리려고 하는 행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죄를 깨우치고자 나단 선지자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인간의 이 교만한 그 보냄의 행동에 제동을 걸고자 당신의 보냄의 그 행동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하
12장 1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이 나눠지면서 이제 하나님의 행동이 전면에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행동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냐면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시니. 교만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키셔서 다윗의 그 죄를 깨우치시고 그를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보냄의 그 행동, 그것이 바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부리듯 그 거침없이 보내는 그 행동에 제동을 걸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는 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제 그 보내는 행동을 그만하라. 그런 의도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가 짧고 단순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죠.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는데 그는 손님들을 위해서 식탁에 올릴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아주 잔인무도하게 이웃집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이 이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딸처럼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손님을 대접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다윗은 그 부자의 파렴치함에 몹시 분개하면서 그는 죽어도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순간 나단 선지자는요, 냅다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던지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나단의 이 외침은 사실 복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죄를 깨우쳐 다윗을 다시 살게 하는 복된 소리, 복음이었어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다.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다. 그 탐욕의 수령에 빠져있던,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에 사로잡혀 있던 이 죄인을 깨우치는 그 소리, 이것이 나단 선지자의 외침이었죠. 이 깨우침의 소리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깨우침의 소리는 기쁜 소식,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깨우침의 소리를 듣고 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와 용서가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깨우침의 소리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의 뿌리, 자기 자신의 삶의 근거를 하나님께 둘 때,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자신의 오늘의 삶이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자신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살며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 인도함을 받고 산다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존재의 뿌리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참 인간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됨의 기본이 되고 뿌리가 되고 그 삶의 바탕이 되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됨의 기본이 되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제멋대로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껏 사람들을 부려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신이 되어서 또한 스스로 신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인간의 뒤틀려진 이 의지, 이것이 바로 죄다. 이것이 인간이 짓는 죄다. 성경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내 삶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내 죄의 뿌리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그 죄를 깨닫게 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네가 그 사람이야. 네가 바로 그 죄인이란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서셨고 다윗 당신이 지금 전면에 나서서 지금 설치고 있잖아. 다윗 당신이 커진 만큼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작아진지 알아?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만큼 점점 너 다윗 당신은 자신이 마치 신이라도 된 듯이 행세하고 있잖아. 바세바의 신이라도 되는 양 그녀를 끌어다가 자신에게 종속시키고 우리아의 신이라도 되는 양 그의 운명을 결정짓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느냐 말이야.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야. 여러분, 이 죄는요 참 묘한 것이 있는데, 죄를 짓는 동안에는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서 바세바를 불러왔을 때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랑하는 자라고 느꼈습니다. 우리아를 불러왔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왕이라고만 느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다윗을 찾아온 이 선지자의 그 일침을 가하는 그 복음에 다윗은 죄라고 인식하는 감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강팍한 마음에 다윗의 그 마음이 녹아내렸던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의 죄를 동시에 인식하게 된 다윗은 이 순간 기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비록 그가 어렸다 하더라도 그는 보이는 골리앗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주목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있었기 까닭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세바 앞에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최대의 전성기 때였지만 이 모든 공중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그의 삶과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자 다시 기도가 회복됩니다. 이 순간 그가 드린 기도가 여러분 시편 51편의 기도예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나단의 깨우침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표면적인 죄, 그 이면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한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밧세바에게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우리아에게 사악한 짓을 했습니다. 속였고 나중에는 죽였습니다. 이러한 잘못으로부터 파생되는 도덕적인 결과인 고통과 괴로움과 비탄은 남은 생애 동안 다윗을 줄곧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 이전에 더 근본적인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중심에 놓은 죄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사악함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이 다윗이 알게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그 교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깨우침에서 그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죄는 결코 작지 않고 또 작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하시며 그 죄를 일깨워 주십니다. 또한 그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주권 속에 살아가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다윗이 후에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을 부려 즐기는 쾌락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겸손히 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참된 인간됨의 삶이요 행복임을 알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다른 생명을 지배하여 부리려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진실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리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더욱더 하나님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주권 속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맡겨드림에서 오는, 그 맡겨드림에서 실현되는 그 거룩한 순종의 삶, 참된 인간됨의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여러분 진실로 행복하시고 또한 참된 인간됨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